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여러분들의 현장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모로 많은 현장에서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서 또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기에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과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언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곳은 한 곳뿐이요 오직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길에 속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과 누구나 갈 수 있는 길과 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은 보편적이며 10명이면 10명이 다 가는 길이며 또 그 길 속에서 삶에 많은 의미와 또 보람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의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밖에 없고 또 결국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숨죽이며 늘 공포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길이 없는 곳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서 26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4분이 산불 진화 요원이었고 또 한 분은 그 길을 안내하던 공무원이었고 또 소방 헬기를 끌고 있던 조정 기상님이 또 순직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에 자기의 안위와 목숨을 걱정했다면 그 길을 가지 않았겠지만 저 불을 막아야 되고 화마를 막아야 된다는 그 사명과 미션이 있었기에 그들의 순직이 더욱더 가치가 있고 또 그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는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에 가야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확신과 성령 인도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의 확신으로 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아무도 인정해 주거나 그 길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보편타당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이 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광야의 길이라 표현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넓은 땅과 또 넓은 계곡과 넓은 산들이 있지만 그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고 그 아무도 기다려주는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광야의 특징은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이 땅의 광야라고 표현했을 때 세상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필요는 잠깐 채워줄 수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그 영적인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너무 연약한지라 사람에게 말을 하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찾고 사람으로부터 의지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의지할 대상도 아니요, 의존할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으며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때로 힘이 없으면 끌어주고 당겨주고 또 함께 가는 것이 사람이지, 내가 의지한다, 즉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단 어머니의 품속에 자고 있는 아이는 그 어머니를 의지해야 되겠죠. 그 엄마가 없다면 그 아이는 젖을 먹을 수도 없고 삶을 살아갈 수 없겠지만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 자립이 되고 독립이 되고 자생이 될 때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요 사랑할 대상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광야는 no way,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길을 잃거나 같은 곳을 반복해서 가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도 광야 길이기 때문에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이냐? 혼자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냐? 아니면은 결혼하는 게 잘 사는 길이냐? 삶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길이 없는 곳을 가다 보니까요, 헤매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도 하거든요. 작년 이맘때 제가 봄노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그 봄노회를 참석을 했는데, 성주에서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 주무시면서 제가 운전을 해서 오는데 내비게이션으로 빛으로 교회를 딱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성주에서 출발해서 분명 올 때는 1시간 40분이 왔는데 1시간이 지나도 자꾸 표지판에 안동이라는 글씨가 안 나옵니다. 1시간 반을 더 갔는데도 안동이라는 글씨가 안 나오고 결국 도착한 곳은 마산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안동 빛으로 교회가 나온 게 아니라 마산 빛으로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때 옆에 계셨던 우리 장로님이 저를 굉장한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장로님께서 직접 운전하셔서 안동으로 무사히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처럼 분명 이름은 아는데 같은 빛으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안동이 아니라 마산 빛으로 교회를 쳐놓으니 내 삶이, 우리가 속해 있는 차가, 또 우리 장로님은 의지에 상관없이 저와 함께 마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나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해서 우겨서 가지만 결국 다른 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그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분명 길이 없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길을 여셨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광야의 길은 no answer, 답이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아무도 듣는 이가 없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에 아무도 답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줄곧 얘기했습니다. 혹여 그러면 답을 얻을까? 혹여 그러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사람들을 붙잡아두고 그 메아리 같은 소리를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답이 되지 않는 답이요, 잠깐의 위로는 되지만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사정을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마음에 담을 수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수많은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지나가며 동전을 던져줬고 금과 은을 줬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인생의 영원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을, 그 성전 미문을 통과했던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분명 우리에게 주신 그 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어떤 상황과 문제와 또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답이요 유일한 답인 줄 확신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을 뛰다니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의 가운데 답이 없고 길이 없고 또한 아무도 없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은 바로 그의 길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광야에 우리에게 그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찾는 이가 없고 반겨줄 이가 없고 도와줄 이가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리고 가장 축복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갈보리산의 그의 길입니다. 이제 신앙을 새로 시작하신 분이나 또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신 분이나 우리의 한 주의 시작과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반드시 갈보리산에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선 그 갈보리산은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그 승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갈보리산의 시작이 있다면 그 한 주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갈보리산을 넘어 감난산의 그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너희가 남아서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우리는 왜 가야 합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을 우리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정확한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종족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나,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그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기도가 그 세계 복음화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면 여러분의 업은, 여러분들의 현장은 형통한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형통하다, 이 말은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한 것이 형통입니다. 진짜 형통한다면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지나가는 문제예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바탕으로 그 문제와 똑같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길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가지고, 이 숙제를 가지고 우리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옛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습니다. 왜 로마로 가야 될까요? 정치, 경제, 문화, 사상, 교육의 중심지였던 로마는 전 세계 237로 가는 길목이자 플랫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에 장사를 해야 장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저 시골 변두리에 져놓고 아무리 맛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아마 쉽게 장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여러분의 삶의 그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로마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로마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업의 터전이 로마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후대가 로마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그 주신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하셔야 될 그 로마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이며 우리 인생의 길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의성에서 시작된 이 산불이 안동으로, 또 안동에서 저 청송과 영양과 영덕으로 전달될 때 왜 하필, 왜 우리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산불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왜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이 불이 꺼집니까 하나님? 비가 내리면 꺼지겠습니까? 더 많은 소방 인력들이 와서 불을 끄면 꺼지겠습니까? 사실 첫날에는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집에를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하면서 안동과 또 지역을 돌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을 끌 수도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제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이 불의 시작이 성묘교의 실화로 시작되었지만은 현실에는 강풍과 또 막을 수 없는,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현실 앞에 그 누구도 그 불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어떤 산림 전문가 한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불은 사람이 끌 수 있는 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 그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지역에 이 산불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면서 또한 이 불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넓은 면적에 이 불이 태어나면서 그 많은 것들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로, 말씀으로 주신 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답이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그 현장에 의성과 안동과 청송과 영양과 영덕과 뿐만 아니라 이 경상북도에 우리가 성령의 바람과 불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하지 못하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현장을 보게 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산불을 보며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로 이 산불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을 담고 우리 현장에
영적 산불을 끄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죽음으로, 지금도 수많은 영적인 문제와 불신자 상태와 수많은 갈등과 정말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영적 산불을 끄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적 소방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돌아가셨고 그 생명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인 화마를, 가정과 가문과 업에 와 있는 영적인 화마를 오직 복음으로 살려내며 도와주며 그 가정을 그 불에서 끌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정말 갇혀 있었던 노예 속국 포로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나 중심의 이 신앙에서, 물질 중심과 가짜 성공의 중심의 이 신앙에서,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그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이 결국 노예 속국 포로되어 있던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 바로 집중의 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에 갈멜살 전투를 끝내고 난 엘리야에게 그 로뎀나무 밑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혹여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복음 외에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집중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면이 초과되어 있는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집중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답을 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주셨고 엘리사를 허락하셨으며 그 왕과 왕후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진리 되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고 꺼려하며 피하는 그 길을 왜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합니까? 결론으로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넓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돈 되는 길로 가고요. 많은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 돈이 나쁘고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주어인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와 후유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협곡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 오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있다면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보전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결국 그 길 끝에 좁은 길 끝에 하나님은 옥토를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협곡에 부딪혀서 아프고 피가 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그 길 끝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옥토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길은 연단의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문제가 왔을 때 울면은 365, 그 문제를 덤덤히 지켜보면 2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보고 웃었을 때 1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당장의 그 어려움이 진짜 문제 같아도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연단할 때 아프고 두드려 맞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이 길은 달려갈 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달려갈 길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전달되며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이 산불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의성부터 또 저 청송, 영양 또 쭉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찾아가고 또 삶의 터전에도 가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결국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의 달려갈 길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며 시험하시며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를 알아보신다 하셨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하여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또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며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앙 만난 시대, 위기 만난 시대 하나님께서 이곳 안동 땅과 경상북도에 빛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안내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좁은 길로, 연단의 길로, 또 그 길을 달려갈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도전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24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